옆에 분 보고 전부 축복 한번 하십시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해야 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는 찬송도 힘있게 하시고 기도도 크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벙어리 그치 하지 말고, 그럼 벙어리 은혜가 임해요. 이래가 옆에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랄 만큼 그렇게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승려가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중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아직 진리를 발견 못해서, 찾지를 못해서 불교에 있다. 그 말은 불교가 진리다 그 말이죠. 그 사람 표현은. 그걸 우리가 이상하게 여기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진리를 못 찾은 게 아니에요. 찾았어요. 불교를 진리로 안 거예요. 근데 다른 건 아직 못 찾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했습니다. 부처는 본디 사탄이었다. 나는 아비 지옥으로 간다. 이 말이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이 아담 하와를 속일 때 하는 말하고 똑같죠. 네가 하나님같이 되라. 뭐 딴 거 있냐? 뭐 자꾸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섬겨? 예수님을 섬겨? 그 필요 없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 되면 되지. 그게 바로 네피림의 주장이요, 종교의 주장입니다. 또한 UAG가 주장을 하고 있고 프리메이션이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는 참 진리는 뭡니까? 참 진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창조가 참 진리입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거 믿는 게 진리예요. 그걸 인정하는 게 진리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은 뭡니까? 하나님의 의중에 있는 그의 목적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 목적이 경륜입니다. 그리고 섭리는 뭡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가 되고 조절되는 걸 말합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움직여 간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구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삼위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이게 참 진리입니다. 예정은 뭡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시간은 각각 다 다르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내가 모태에 조성되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정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작정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택해놨어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어느 문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을 하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을 하고 성령을 보혜사로 고백한 것뿐이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었다라는 겁니다. 모르고 살았어요. 그래서 사단을 아비로 알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참 진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와셨는가, 그리고 왜 그는 와서 죽었는가, 죽었으면 끝났지 왜 부활했는가,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당연성이요 필연성이요 절대성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왕자만 돼도 권세가 어마어마한데요. 뭐 우리나라 대통령은 권세가 하나도 없습니다만은 왕자만 돼도 그 권세가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 거지 왕자에 나오는 것처럼 왕자가 괜히 거지 폼 한번 잡아보려고 신분 바꿔가 살다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그 이야기잖아요. 그 우리가 그런 꼴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에 미련이 있어서 세상이 재밌는 것 같아서 거기에서 빠져서 살다 보니까 이상한 인생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지요. 구원받는 거 딴 이름 내가 절대 준 적이 없다. 내 이름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라고 약속했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2절. 하나님의 아들이 왜 왔어요? 예수님이 오신 건 딴 것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네가 아들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 이름은 그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이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참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오늘 또 뭐 둘이 손잡고 교회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같은 차를 타고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홀로 고독을 씹으면서 오신 분도 계실 거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왔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이 시간도 성령은 우리 각자의 마음에 성전을 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행위 언약을 맺지요. 하나님이 저 동산 조항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마라. 그걸 먹는 날 정령 죽는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마귀노아가 뭐라고 그럽니까?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면서 인간에게 의심을 던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속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 세상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 속에서 사단이 이렇게 의심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참 자유 진리는 뭐겠어요? 그거 내가 먹고 싶다고 해서 따먹는 게 자유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법을 지키는 것이 자유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살이 하다가 6월절에 역사로 말미암아 광야에 나오죠. 거기서 마음대로 막 살아갑니다. 그게 자유인 줄 압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십니다. 너희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에 이 정도는 해야 승리한다는 겁니다. 이 정도는 지켜야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그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00가지도 아니고 10가지도 우리는 다 못 지킵니다.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법을 지키는 것이 자유다. 그런데 그걸 따먹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이 인간에게 와버렸고 이 땅에는 저주와 재앙이 오게 되어져서 가시와 돈불과 엉겅퀴를 낸 황폐한 땅이 되어졌고 그러면서 우리 인생들은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시인하고 고백해서 예수를 믿으면은 장차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도 가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 영원히 죽음과 저주, 재앙, 지옥
이거는 사단의 종노릇하는 자들의 것이겠죠. 그러면은 참된 진리 안에 있는 참 자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보시겠습니다. 진리를 거부하는 사탄의 망대에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3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라고 했습니다. 38절에서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죄가 뭡니까? 너희 아비 사단에게서부터 들은 것을 행하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러면 의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구약 66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의가 되는 겁니다. 47절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가 진리를 거부하는 사단의 망대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에서 40절까지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지금 유대인과 예수님이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말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식인데 후손인데 어떻게 해서 우리 보고 자유가 없다라고 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그들이 무엇을 몰라서 이렇게 말하나요? 인간은 다 죄인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죄인입니다. 아브라함도 죄인입니다. 조카로서 살던 소돔 고모라의 불심판을 내리러 주의 사자들이 갈 때에 아브라함과 만납니다. 거기에서 대화 중에 아브라함이 조카를 위해서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가 나오죠. 하나님, 조카를 얼마나 사랑했든지 죽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의인 50명 있으면 저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하고 계속해서 트라이를 합니다.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는 유황불 심판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참 시끄럽습니다. 난립니다. 오른쪽도 그렇고 왼쪽도 그렇고 하나님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얕은 시끄럽습니다. 이 시끄러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붙잡아야 될 건 뭐냐? 그리고 여러분, 시끄러워도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나서 이런 축복 받았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합니다. 이승만 때문에 복 받은 줄 알고요, 박정희 때문에 나라가 잘 된 줄 알고요,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신불신을 막론하고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잘못이에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봐야 돼요. 그거 못 보면은요, 우리는 좌우로 갈라져서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대한민국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했고, 그 다음에 중세 때에 와서 독일을 통해 역사했고, 그 다음 산업시대에는 영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했고, 지금까지 미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데, 지금 237 5총종족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는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그걸 우리 기독교인들이 눈을 번쩍 뜨고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거 못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계속 어려워왔어요. 그런데 이 엄청스럽게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나라로 만들었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지. 믿어요? 그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자꾸 언약과 복음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언약을 확실히 붙잡고 있으면, 기도하면요, 우리나라 안 망합니다. 아직은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해요.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했어요. 이 땅에는 순교자의 피가 젖어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순교는 뭡니까? 생명 걸고 기도하는 게 순교잖아요. 사람들 기도 안 해요. 이때 기도하는 사람이 순교자인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청년들 기도합니까? 뭐 하잖아요. 교역자들도 기도 안 되는데 뭐. 이런 시점에서 진짜 우리가요, 아브라함이 의인 10명 못 찾아가지고 그 소돔 고모라가 죽었어요. 그러나 복음 가진 여러분이 의인입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괜찮습니다. 기도만 하고 계세요. 그러니 또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기도만 하면 되나? 기도만 하면 되지 뭐 더 해야 되는데? 우리 믿는 사람이 기도만 하면 되지 뭘 더 해야 돼요? 기도는 쥐꼬리만치 하면서 응답은 막 고래만큼 받으려고 하니까 그래도 되긴 됩니다만은, 그저 근거에 호흡기 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다 중병자들이라.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데도 모르고 막 시덕거리면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전부 지금 영적으로 호흡기 끼고 돌아다니는데 그거 안 보이죠? 하나님이 지금 억지로 연명시켜 놨다니까 우리를. 그러고 한번 튕가 보면 다 죽어버려. 너무 심각합니까? 심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이 의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시끄럽지만은 괜찮다라는 겁니다. 언제 뭐 우리가 경제적으로 막 확실했습니까? 맨날 힘들고 맨날 어려웠지. 근데 잘 살잖아. 뻘거벗고 댕긴 사람 아무도 없다. 전부 그래도 막 뜨뜻한 오리털 집어 여가 입고 돌아다니잖아. 암만 가난해도 명품 하나씩은 다 숨겨놓고 살잖아. 자, 괜찮다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너희가 안 한다. 아브라함은 뭘 했느냐? 조카 롯하고 헤어지고 산에 올라가가 한기 예배 드리는 거였어요. 예배 성공만 하면 됩니다. 사람들 자꾸 그래요. 내가 왜 이렇지? 예배 성공 안 돼서 그런 거요. 너무 쉽잖아. 아브라함은 조카하고 딱 헤어지고 결단하고 산으로 갔어요. 왜? 난 산에 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또 조카하고 약속을 했잖아. 네가 도시로 가면 나는 산으로 갈게 했거든. 그러니 조카가 여기 낼름 그 아름다운 대구 시내를 택해버린 거야. 그걸 우리는 팔공산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한 일이 뭐? 예배한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에 아들이 없어서 그 조카를 아들로 삼아서 그냥 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래. 네 몸에서 태어난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 낳아서 이거 한 17살쯤 키워놨더니만 이거 번제로 드리라고 하네. 각을 7각 떠서 불에 태우라는 거야.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 전에 같으면은 사라한테 의논해가지고 핑계대. 아버지 저 마누라가 안 된다 하는데 이런 핑계를 댈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요, 사라한테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종만 데리고 그냥 아들 데리고 번제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이 아들이요, 아버지 가슴을 후벼 파네. 아버지 땔감은 있는데 왜 재물이 없노? 이기라. 양새끼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아버지 마음 어떻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 이르다. 하나님이 준비했다. 이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했다. 근데 올라가니 준비는 무슨 준비? 단을 쌓고 그 장작을 올려놓고는 아들을 붙잡네. 야, 하나님이 네 잡아라 간다. 그때에 100살 넘은 아버지, 100살에 낳았으니까 아가 17살쯤 됐으니까 120살쯤 되잖아. 노인네가 아들 도망가면 따라가겠어요? 못 따라가잖아. 그런데 여기에서 이삭은 순순히 단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부모의 신앙 고백 속에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자꾸 애들 보고 뭐 할 거 없어요. 내 꼬라지를 보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고 있는가? 아브라함이 그 신앙 고백을 해버리니까 아들이 스스로 단에 올라갔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칼을 빼들고는 내리치려 할 때에 하나님이 급해서 두 번 불러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 예. 됐다. 네 이제 믿음 확인했다. 네 뒤를 봐라. 수풀에 수양 한 마리가 뿌리 걸려서 퍼드덕거리고 있는 거예요. 저걸 바치라. 이삭이 거기에서 수양의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내 대신에 수양이 죽었다는 거. 여러분, 내 대신에 예수님 죽었습니다. 내 대신에 예수님이 죽었어요. 하나님 대신 그분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일평생 감사함으로 살아야 돼요. 이렇든 저렇든 그거는 나의 인생 여정의 하나의 과정일 뿐. 과정일 뿐. 우리는 저 아름다운 천국이 준비되어져 있잖아. 그 확신 갖고 살아가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시겠어요? 안 둔다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를 고백해 버리니까 양을 준비했잖아. 그 고백을 하니까 아들이 도망 안 가고 스스로 단에 올라가잖아. 우리 아들 둘이가 이번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하니까 조금 내한테 질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 혼자 고민을 했었어요. 아,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구나. 확실한 것을 보여주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놀라운 축복. 그런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보고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그런데 실제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다는 겁니다. 내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을 믿는다면 나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말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내 말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다라고 했어요.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라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사단의 망대에 속한 자가 되지 않기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절대 망대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자유는 뭐냐? 31절과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제자인 거예요. 안 그러면 다 무리예요. 뭔가 유익을 위해서. 나중에 보면은요, 막 그들은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거기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자기 유익을 쫓아서 사람이 내가 내 유익 위해서 교회 다니겠다 그한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유익을 위해서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지칭해서 하나님은 무리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제자는 뭐라고 했어요?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다. 우리에게 신구약 66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여러 말 안 했습니다. 66권 주신 건 너무 많잖아요. 읽어보면 어떤 거는 이해도 잘 안 되고 뭐 그래 많이 잡아바쳐요. 막 소를 몇 마리 잡아바치고 뭘 이래하고 저래하고 그거 다 뭐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구절절히 말을 많이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믿어본데 옆에 분 보고 하세요. 이제 너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만 믿어라. 그것만 믿으면 돼요. 성경은 그걸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껍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막 성경 어려워 미치겠다.
미치지 마세요. 안 어려워요.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것만 믿으면 돼요. 천하 인간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맨날 옆에 분들 보고 축복만 하세요. 집에서도 아침에 일나면 여보 사랑해 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인사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거하는 게 제자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는 뭐냐? 도대체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는 딴 거 아니에요.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선지자다. 내가 제사장이다. 내가 왕이다는 것이에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못 간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을 믿지 않으면은 너희 죄 사함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네피림 많은 그런 우상들 사단 그거 어떻게 이기느냐? 내 이름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왕된 내 이름을 가지고 이기라는 거예요. 우리 이름과 물리치면 되겠어요. 스게와의 7 아들도 보세요. 내가 바울이 믿는 예수 이름으로 가니까 귀신이 덤벼 들어가 옷 벗고 도망갔어요. 빨가벗고 도망가서 다 큰 머슴 아들이. 그거는요 우리가 예수님 안 믿으면은 그렇게 창피를 당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제대로 안 믿으면. 그리고는 나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 뭐냐? 주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이르리라고 그렇게 말했어.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라고 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라고 했어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 자유는 뭐냐? 우리 다 죽게 생겼잖아요. 창세기 2장 17절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게 원죄인데, 그래서 다 죽게 된 죽음과 저주와 재앙과 지옥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해방의 메시지를 준 거, 그게 바로 진리예요. 뭡니까? 여자의 후손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뱀을 때려잡을 수 있는 건 여자의 후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문제가 와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거는 방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 막 떠나잖아요. 이게 지금 소돔 고모라 시대하고 같은 거예요. 노아 시대하고 같은 거예요.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게 계속해서 사단은요 울가 먹어요. 소뼈도 7번 정도 꽉 먹어 뿌리면 아무 맛이 없는데 이놈의 사단은 지금도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시는 그날까지 울가 먹고 있어요. 그거 속지 맙시다. 안 속으면 돼요. 속지 말아야 돼요. 방주면 된다. 그리고 네 자리가 심통치 않으면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바벨 내 현장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있느냐? 해결해야 될 게 있느냐? 어린 양의 피라야 된다는 거예요. 6월절. 그래야 네 문제를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안 된다. 동정녀 탄생한 임마누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나를 위해서 죽으셔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가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마지막 할 일은 그리스도의 증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 역사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에 너무 빠져 살면 안 된다. 참 세상요 좋은 거 많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지금 어디 가가 막 노는 거, 여행 가고 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차박하면 얼마나 좋아요. 요새 그거 유행 아닙니까? 그것은 내가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비 오는데 왜 텐트 쳐놓고 그 안에 앉아서 빗소리 듣고 미쳐가나? 우리 집에도 어떤 사람이 옛날에 비만 오면 차 타고 가가 가로수 밑에 앉아 있지. 그러면 차 지붕 위에 비 뚝뚝뚝 떨어지는 그게 그렇게 좋대. 사람들 희한해, 희한해. 그게 다 우리 사단한테 속는 거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될 시간에 빗소리 듣고 앉았고 멍하고 멍 때리고 앉았고 그거 사단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지금 예수님, 주님, 아버지, 성령이여 하고 있어야 되는데 멍하게 바다 쳐다보고 앉았고 산꼭대기에 올라가가 멍하고 그 순간에 뭐가 역사하겠어요? 에? 그 기쁨 누가 주는 거겠어요? 성령이 주는 거겠어요? 천만의 말씀.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교회 이래 오면은 우리 교회 빨리 이거 좀 찼으면 좋겠다. 막 그렇게 기도하면 차지요, 그죠? 찰기 아니고 찹니다. 그 확신 가져야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내일부터 암 걸리다, 네 대반 뒤진다, 전도 안 하면 뒤진다. 이러면 전도 안 할 사람 어디 있겠어요? 전도하면 산다는데. 그러면은요 다음 주에 대반 우리는요 반체 앞으로요. 2주 지나면 차고 넘쳐 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은 조금 거시기 합니다. 하도 답답해가 오늘 이 시대가 너무나도 답답해가지고. 응? 어제 새벽 4시까지 나는 유튜브 봤어요. 근데 대통령 잡히 들어가도만 보니까 이건 지구상에 없는 일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70%에서 80% 공산화되어 있습니다. 그거 아무도 모른다니까? 누가 알아요? 우리나라가 자유민주 국가인데 70%에서 80% 공산화되어 있어요. 그거 아무도 모르잖아. 그거 알고 있으니 난 답답해 미치겠어. 그렇다고 목사가 태극기 들고 길거리로 나갈 수도 없고 오른쪽 왼쪽 할 것도 없고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 편입니다. 십자가 들어야 돼요. 그래야 살릴 수 있어요. 근데 뭐 이 얘기하다 그랬노? 집사님 한 분이 그랬어요. 난 교회 오면 가장 부러운 게 있다. 부모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아이들이 최고 부럽다. 나는 수십 년 전에 헤어진 아들을 아직도 못 만났다. 그 아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내 소원이고 그 아들하고 한번 같이 예배드리는 게 내 소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자녀들이 함께 예배드린다는 거 그것만으로 만족하세요. 더 바라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저는 그래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참된 진리 안에 있는 참 자유자의 믿음의 삶. 저와 여러분은 참 자유자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자유함을 받았잖아요. 해방받았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237 나라가 5천 종족 살리는 거 이거 세계 복음화. 그냥 세계 복음화 하면 되지 왜 겉에 숫자를 넣었느냐? 좀 더 우리가 사실적으로 하기 위해서 숫자를 넣은 거예요. 지금 경제가 소통되는 게 237 나라요. 지금 종족이요 수만 종족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줄이고 해서 잡아놓은 게 5천 종족이에요. 인도만 해도 3천 종족이요. 그거는 옆 동네하고가 언어가 틀려요. 그 나라는 가면은요 옆 동네끼리도 언어가 안 통해요. 말이 달라가지고. 그런 나라가 지금 무수히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데 믿음이 도대체 뭐냐? 믿음은 설명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왜 설명하겠어요? 저도 여러분한테 믿음 설명 정확하게 할 자신 없어요. 이게 믿음이다, 이렇게 믿으라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이 못 돼요. 제가 진짜 그렇거든요. IQ는 높은데 공부를 아예 포기를 해가지고 그랬거든요. 그는 뭐 연좌제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 공부해도 못할 사정 형편이 되어졌거든. 내가 알지도 한 번도 못 본 막내 삼촌이 일제시대 때 일본 가가지고 조총련 간부 해버렸단 말이라. 그래서 우리 형님하고 내하고 하고 싶은 거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형님 평생 박정희 욕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 유한이가 군에 가가지고 좀 괜찮은 부대에 뭐 비밀을 맡을 그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내한테 전화가 와서 아버지 그 옛날에 뭐 그랬다는 거 있었는데 그건 지금 신원조에 들어가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괜찮다, 이제 끝났다. 이제 끝났다. 전두아이가 잘한 것 중에 하나 있다. 그거 없앴다. 그래가지고 비밀 맡은 수경사에서 그 비밀 맡는 대통령 방카 안에 대통령 방 담당으로 있었어요. 여러분, 참 진짜 저와 여러분은요, 이 믿음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이거는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 저게 믿음이구나. 아, 우리 엄마 보니까 저게 믿음이구나. 우리 아빠 보니까 저게 믿음이구나. 그게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빛으로 어둠을 밝혀야 합니다. 8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이르노니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고, 이거 그러면서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빛을 발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성령 충만의 기도로 치유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이런 류는 기도 아니고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악한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오직 전도 선교로 땅끝까지 증인되는 삶,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가장 큰 믿음의 표는 뭡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믿음이고요. 왜? 이게 우리가 삶이니까. 오늘 또 여러 못 올 그런 사정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기고 온 거, 그것도 믿음의 삶이고요. 그게 믿음의 삶이죠. 그런데 가장 큰 거는 주님이 뭐라고 했는가? 생명 살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전도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선교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말씀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참된 진리 안에 있는 참 자유를 누리는 우리는 참된 교회 회복 운동을 이 안에 동안 이루어야 합니다. 세 가지 뜰 회복의 축복을 이루어야 합니다. 다민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교회, 렘넌트가 뛰놀 수 있는 교회,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치유가 되는 교회, 그리고 참된 부흥운동,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서밋 운동해야 합니다. 금요일은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치유 중심으로 기도해야 되고 예배해야 합니다. 토요일은 후대 살리기 위한 말씀과 기도를 후대들에게 심어야 합니다. 주일은 은혜 받은 거 포럼하면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포럼하면 됩니다. 안 어렵죠? 쉽죠? 그리고 마지막은 참된 선교 운동입니다. 우리는 237 나라 5종 종족 살려야 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참된 진리,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만
참 자유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해서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것이 참 자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도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사상을 마음껏 표출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이념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고 말합니다. 남이 어떻게 되었든 나만 잘 살면은 그게 자유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 자신이 자유라고, 하나님이 자유라고, 성령이 자유라고, 성삼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자유가 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09장 찬양 드립니다.